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들 이 시간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부른 찬양같이 항상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는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만 보여지는 귀한 일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머릿속에만 쌓아가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지켜보기 위해 움직이는 행동을 보일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가정도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의 제목은 제7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청문회를 좀 보셨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청문회하는 것을 저도 잠시 봤는데, 그때 의원들이 얘기할 때 그 공정거래위원회라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과태료를 비롯해서 세금 체납을 비롯해서 한 40건 정도 되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이제 그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세금을 내는 이런 장면들에 대한 것들을 질타하는 장면들을 제가 봤습니다. 보면서 이 우리가 말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장을 세울 때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 때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하는 답을 주고 있죠. 바꾸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내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신 답을 찾아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공부할 제목,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말한 대로 너희는 세상의 뭐와 뭘로 빛과 소금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교재에 초록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되며 진실하고 또한 아름다우며 가치가 있습니다. 간혹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서 불의와 악독과 교만과 추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활의 열매에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질제입니다. 물론 이제 출생한 그리스도인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죠? 우리 거룩한, 완벽한 거룩한 자가 맞습니까? 아니죠. 우린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룩해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거룩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겠지만은, 내 안에 거룩과는 아무 상관없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은 그 삶은 거룩과는 동떨어져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냥 그들만 내보냈습니까? 앞에 하나님이 인도했습니까? 인도하는 거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많이 보여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고,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백성을 이끌어갈 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치우면서 직접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뭐 물이 썩어 있는 물이라 할지라도 방법을 주셔가지고 단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애굽 시대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보면은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되든 누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많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야 될 백성들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바라봤죠? 문제를 바라보고 불편한 것을 바라보고 그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 입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불평과 불만과 심지어 우리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가겠다라는 거룩의 효과는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게 똑같은 은혜를 경험해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방금 서론에 대한 얘기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거룩을 오해를 해가지고 거룩이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을 가끔씩 잘못된 것들을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앞전에 있던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제 앞에 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들어봐도 좀 황당한 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조금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집으로 오세요 라고 집에 가면은 그래 누워보세요 하고 나서 배 위에다가 수건을 깔아놓고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손을 얹고 배를 막 만지고 있는 장면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잡담할 거 다 잡담하고, 그리고 나서는 짧게 기도한 후에 이제 내가 부른 이유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 뱃속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오늘 불러서 만져준 겁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래 우리 집에는 뭐가 없는데 뭐 그렇게 하면 그분이 가서 또 자기 건반지를 팔아서라도 이렇게 사드리는 그런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많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은 오직 목표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모습대로 살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잘못되게 만드는, 방금 말했듯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를 미혹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그 답을 주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다. 밑에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의 장소에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밑에 칸 넘어야 될 것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딱 답이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무도 이 세상에 100% 거룩한 사람은 존재합니까? 없어요. 딱 한 분 계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믿고 오셨는데 딱 한 분, 그분만 거룩한 분이. 그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본래 첫 번째 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 처음에 창조되었던 아담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거룩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그때마다 뭘 갖고 나와요? 제물을 갖고 나와서 흠없는 제물에게 내가 가진 죄를 전가시키고 죽음을 죽게 만듭니다. 이 말은 어떤 누구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똑같은 거룩한 분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분이 누구죠? 둘째 아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만, 이제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근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끌고 와서 내 죄를 넘겨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뭘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도의 모든 삶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아무도 100% 완벽 거룩한 자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과 행동과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 왜냐? 거룩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그 계획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져 있는 거. 우리 아이들을 치면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가져가지고 사람이 군림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게 오픈을 한다. 그러면 그 가게를 열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게를 열므로 말미암아 이 가게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밑에 거룩해진다는 것은 땡땡땡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뭐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 거룩해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들, 말, 행동들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 닮아갈까요? 굉장히 고민스럽고 혼란스럽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에베소서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라고 했습니까? 악한 영의. 그러니까 그들은 악한 영을 닮아간다니까. 내가 닮아가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악한 영은 우리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악한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다가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 좋아하고, 내게 최고고 남의 것이 안 좋아 보이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소속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거든.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소속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닌 거룩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자, 뭐 힘든데 뭐 힘들어. 그런데 교진이 힘들지 않다고 하네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 시대를 무슨 시대라 말합니까? 성령의 시대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뭘 주노니? 성령님을 주노니. 이 성령님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죠? 우리 아래에 내주하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내주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다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너희 생각대로, 즉 육신에 속했을 때의 그 마음과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너희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이끌어가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따라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갈로 1번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하시고 두 번째, 실천하신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함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세요. 감동. 그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묵혀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아마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 멀쩡히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죠? 성령께서 무슨 마음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입을 열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뭐 별일 없겠지 하고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것을 관통시키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들을 살 때 순간순간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실천을 해보실 때 되어질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그 삶이 뭐냐? 따라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해 가는 과정들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성령님이 사인을 줬어요. 처음부터 그 사인을 잘 받아가지고 늘 살아갈 때 그 성령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면은 어떤 순간에도 주실 때마다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감동을 줬는데 분명히 받았는데 안 움직여요. 이게 두 번, 세 번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내 모습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거룩할까요? 아니겠죠? 왜? 누구와 소통이 안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만 이렇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 적게 해도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반응을 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고 또 실천하게끔 인도해가는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되면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부담스러울까?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면은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이제 두 분 대답해요.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우리가 뻔히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은 누굴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며 아멘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일까요? 이거는 거룩한 성도, 오늘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살짝 뒤로 물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끔 주시면 부담스러워도 아멘. 왜냐? 사실 부담을 주는 존재가 누굴까요? 악한 영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는 믿을만하고 그럴 능력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신 거예요. 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사명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1번 사람한테 받았다. 2번 하나님에게 받았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명령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12월 이제 투표하는데 그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세우면 사람이 세웠으니까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 너 권사 너 장로 해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했다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직접 들었으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말을 하는데 뭘 하죠? 입이 뻣뻣해가지고 둔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만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이 뻣뻣해도 괜찮아. 내가 이 뻣뻣한 거 네 말할 줄 알고 너의 형제 아론 세워놨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내 부족함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채워주시고 있다. 근데 그 부담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 자체를 무시해버리게 되니까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갈로 2번 시작.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분량이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 생각하고, 쪼매한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쪼매한 사람은 내놓을 게 없으니까 아이고 너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받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이 전부 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롭다 판단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닌 것처럼 오해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에 우리가 나오다 보면은 나 목사님 나는 막 교회 봉사도 많이 못하고 나는 막 주일날 오는 것만 막 근근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너무 죄송하고 이래가지고 막 구원 받을까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하나 탁 던져줬을 때 그 감동을 받고 그대로 내가 한 가지 일을 해도 그걸 하나님은 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왜요? 주신 마음에 뭐 한 겁니까? 반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반응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내가 가진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작은 일을 하든 간에 큰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비결은 다음 성경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갈로 안에 넣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살자. 믿음 안에서 살자. 오전 예배 때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죠. 요셉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죠? 꿈을 보여. 그 가족들 가운데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어요. 그 꿈을 봤다는 말은 형제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열매가 많이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과정 속에 뭐가 많이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오해도 받고 심지어 매맞음도 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매질을 받고 목숨 잃을 때까지 그렇게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뭘 붙들었다?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들 그리스도의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잘 되면 하나님 앞에 하염없는 감사를 보내는데 잘 못 되면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뭘로 안 본 거예요? 믿음으로 안 본 거예요. 여러분, 잘 돼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못 돼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다가 내 뒤를 이어서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지 얘기도 다 끝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말을 끝냈다라고 딱 하니까 한 선배 목사님이 혼을 내는 겁니다. 네가 왜 결정을 내리는데? 네가 그런 병에 걸려서 네가 지금 항암 치료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왜 결정 내리는데? 살고 죽고 하는 건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교회에 다 후임자를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느냐?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면 너 오늘 밤중에라도 하나님 만져주면 그 암덩어리 사라져. 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고 벌써 죽을 것만 생각해서 결정이 이래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혼을 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잘 될 때는 하염없는 믿음으로 감사가 나오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리들은 믿음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뭘까요? 잘 되든 못 되든 무슨 눈으로 바라봐라?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요. 무슨 눈으로 바라봐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여건 그거 의미 없습니다. 오늘 좋았던 사람도 내일이면 180도 돌아서서 나한테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고 이래도 저래도 안 좋아도 그냥 믿음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일어서고 감사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4번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에 맞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맞는 생활은 뭘까? 자, 밑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갈로 메꾸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목적지를 가게 되면 요즘은 누르는 게 있어요. 뭐죠? 차를 타자마자 어디를 간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누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라오스를 갔을 때 제가 이게 나름대로는 로밍을 했는데 안 좋으니까 잘 안 터져. 근데 같이 갔던 목사님은 뭐라 한답니까? 나는 이번에 가면서 요금제를 제일 많이 올렸지만은 어디 가더라도 막 빵빵빵 터진다. 심지어 거기 있는 인드라이브라는 그 택시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저거죠, 드라이버 불러가지고 하는데 이 기사도 안 터지는데 목사님 그 터지니까 옆에 보여주면서 길을 인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딘가에 목적을 가는데 잘 통하는 길을 알고 있으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준 내비게이션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성도의 말씀입니다. 세상 그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 관계에서 큰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우리가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내 가까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래도 안 갖고 다녀. 어디에 다 있느냐? 스마트폰 안에 다 있어. 거기에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찬송도 할 수가 있고, 그죠? 성경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온통 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죄송한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성경을 더 안 봐요. 말씀을 더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떡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뭘로 배불려야 되느냐? 말씀으로 배불려야 된다. 왜? 그게 우리의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시작. 때를 따라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본문 들으면 부담이 팍 되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내가 너무 쉬는 날이 많은데, 여러분, 여기서 쉬지 말라는 말은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생각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는 새벽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자들은 아침에 이런 시간에 새벽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산책을 해요. 우리로 치면 이 뒤에 산보예요. 이러면 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새소리 들으면서 땅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생각들이 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기도와 아멘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음날 새벽기도 올 때까지 주님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볼 때는 누가 잘 교제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말이야. 또 오늘 또 오해해가지고 내 새벽기도 가면 막 한 명 나오고 이러면 내가 좌절합니다. 그게 아니고 새벽기도에도 열심히 주님과 교제했으면 삶의 현장에 가서 새벽에 주셨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움직여 본다면 그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 이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쉬지 않는 방법은 자꾸 기도하는 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양대 산맥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만 집중해서 성경만 많이 보는데 기도의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바퀴가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의 바퀴는 이만한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만한 바퀴가 수레에 달리면은 아무리 끌고 가도 계속 어디 돼요? 돌아와서 그 자리만 맴돌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기도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거꾸로 와서 제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도 달라진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같은 사이즈, 같은 모습으로, 같은 크기로 말씀과 기도가 함께 딱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1시간 본다라고 하면은 기도도 1시간 하고, 또 부담되니까 목사님 말씀을 1시간 보기가 그러니까 10분만 보겠습니다. 기도도 10분 하고, 아니 기도 10분 하다가 또 하나님 감동을 주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길어질 수 있고, 이런 조화로운 이런 삶이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아멘. 3번을 봅니다. 시작. 귀에 있는 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는 뭐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의견도 아닙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2명의 제자 왜 불렀을까요? 아니 부르려면 좀 많이 만들든지 12명 제자를 왜 불렀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2명만 있었나요? 예수님 옆에 70인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제자들보다는 초에 예수님부터 소외받았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12명의 제자보다 70인 전도대가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직접 받고 기적도 경험했는데, 그들 보고 나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하라 했더니만은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런데 70인 전도대는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막 하니까 뭐가 돼요? 귀신도 쫓아가고 뭐도 고침받고 병도 고침받고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만은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고 했을 때, 반면에 12 제자들한테는 다른 사람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들 제자 별 볼 일 없던데, 아니 뭐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 없고 그들이 뭐 해도 귀신도 못 쫓아내고 뭐 그렇게 하던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본래 맡겨진 사명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인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느냐라고 하면 그 믿음 받아서 복을 받아서 많이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아서 많이 누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복음 전하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우리한테 물을 겁니다. 너 몇 명 전했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구에 있던 침산 동북에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그 장로님 와이프 되는 권사님이 영대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대를 가니까 갔는데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나보고 하는 말이, 너 사는 동안에 몇 명 전도했니? 내 복음 얼마나 전했니?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가. 그래서 그 말을 다시 깨어나가지고 45일 동안 복음 전하다가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신비주의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복음의 씨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오게 만들고 생각을 바꾸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마저 뿌리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죠. 자, 한번 봅시다.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걸 하나님 물을까요? 복음 전한 걸 물을까요? 우리끼리는 뭐죠? 성도의 교제라니까. 믿는 자 서로 세워가는 거라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은 반드시 어딜 가든 간에 뭘 해야 된다? 씨를 뿌리는 삶들을 살자. 4번을 봅니다. 시작. 범사의 선한 관리인이 되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보면 되겠죠. 자, 전도도 은사예요, 명령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전도 명령이에요, 은사예요? 이제 헷갈린다니까. 왜냐하면 하도 목사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나왔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 장로님, 우리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상관 명령 안 들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적결, 감방 가든지 아니면 총살 당하든지 전쟁 시에는 죽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뭐죠? 다 달라요. 누구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셨으면 찬양으로 마이크 닫고 찬양하시면 되고요. 나는 뭐 찬양의 은사는 없는데 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성가대 대장 되는 우리 장 집사님, 뭐 집사님 나도 성가대 쓰고 싶어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했더만은 음치가 돼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남들 높은 음할 때 혼자 저음을 내리고 있으면 처음에는 은혜로 듣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죠? 그러면 그건 나는 은사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받은 은사에 맞게 적절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게 뭐냐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을 뜻을 따라가는 것.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뜻을 나에게 맡겼을 때 그냥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달란트, 1달란트 다 이게 해당되겠죠. 자, 5번입니다. 시작.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에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자, 이게 모든 9가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왜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 음식이 절제가 안 되고 욕심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맨 마지막에 넣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9가지 열매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9가지로 정해놨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부족하지만은 성령님을 따라서 9가지 열매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열매가 갑자기 이만한 게 생깁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안 보여요. 우리 앞에도 보면 살구나무도 있고, 그다음 저 앞에 보면 살구나무도 있는데 처음에는 작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면서 색깔도 나오게 되어지고 나중엔 향도 나면서 먹을 만한 때가 되면 따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단번에 이만한 열매를 맺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사랑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있단 말입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목적만 가지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우리가 바라보고 작은 것이라도 움직이고 행동하면은 반드시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움직여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만 많아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대로 따라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듣고 이제 우리가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발을 옮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들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끔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을 찬양드립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금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기로 마음의 결단함에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